4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페이지에 있습니다. 22장 41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지난주에 아주 길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비어슬리 온 하면서 이제 거의 3개월 만에 이 마태복음을 다뤘기 때문에 다시 전의 내용들 쭉 훑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부터 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이제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이제 주님이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 또 예단의 백성들 왕과 유대인들과 충돌하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이 그들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을 구원하거든요. 주님의 겸손한 왕으로서의 행보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냥 나귀가 아니죠. 나귀 새끼. 참 어떻게 보면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막 대우받고 그렇게 하시러 오신 게 아니라 인자는 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거예요. 죽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없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예전의 백성의 상태를 봤는데 이들의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성전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이 예배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상태도요.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점검할 수 있는 거죠.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을 때 망가져 있는 거예요. 성전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죠. 그게 다 누구 탓이에요? 예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 새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왜 하나님이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이 혈통적 자손인 이스라엘이 그토록 망가졌습니까? 네. 그들의 완악함도 있지만은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니죠.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유대인들을 이끌었던 이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영적 지도자가 한 축엔 성전을 중심으로 사두개파가 있고 율법을 중심으로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는 그 탐욕을 추구하고 세상 그 종교적인 형식만 유지하고 이걸 통해서 이것만 챙기고 막 이런 거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그뭐 대형교회 두고 막 이런 분들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바리새파 율법을 중심으로 한 이 바리새파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은 받지만은 어떤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죠. 실제로는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없는데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교만해져 있고 그것으로 위선을 부리고 외식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꿈꿨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의 모습은 그들 가운데서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을 탐욕을 추구하니까 뭐가 없다고 믿었어요? 당연히 다음 세상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했어요. 부활을 부정하고 자기들의 종교 시스템을 유지하는 이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모세만 모세의 5개의 성경만 인정하고 나머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성경들은 막 제사장 욕하고 이 경건치 않은 예배에 대해서 막 욕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 자기 치부가 드러나서 그런가요? 어쨌든 모세가 오리지널로 봤던 5개만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막 섬기고 그렇게 하지만은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던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의 문제가 이 부활을 부정한 사도계인이고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네. 이들의 문제가 뭐죠? 네 글자로 무슨 주의?
율법주의, 율법주의. 그들의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한 의도가 있다고 그랬죠? 왜 그 질문을 했어요? 그들은요, 여러분, 율법, 제가 숫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율법 전체가 613개, 헤라가 248개, 하지 말라가 365개. 합쳐서 613개인데, 이거 다 지킬 수 있어요? 예,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지키면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하고, 이런 중대한 계명들을 우선적으로 지키면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선행보다 악행보다 선행이 더 많이 쌓으면은 저울의 추가 이게 기울어져서 더 구원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이런 율법주의적 구원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중요했어요? 더 중요한 계명이 뭐냐? 큰 계명이 뭐냐? 여기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 지켜야 되고 그들이 구해야 할 것은 뭐였어요? 그걸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글 써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 예배 진정성도 없고 그냥 율법으로 자기 의만 추구하니 이만저만 문제가 아니었죠. 원래 계명은 어떻게 지켜야 돼요? 모두 항상 다 지켜야 돼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의롭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겸손함은 없고 교만함에 빠졌습니다. 이 율법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고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자기가 조금 잘하면 어때요? 우쭐하는 거죠. 다른 사람도 우습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해.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요? 시기하고.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실상이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 했어요? 사실 모든 계명을 다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이 두 계명으로 얘기했지만 이거의 순서를 얘기한 거지. 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우리의 실상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입증이 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입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부자 청년이 전에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관련한 계명을 얘기한 거고 이웃과 관련한 계명을 얘기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룩한 계명 앞에 섰을 때 나중에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십계명을 배울 때 주님의 거룩하심에 완전히 압도돼요. 이런 탁월한 법도를 이런 죄 많은 인생에 어떻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을 할까?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계명을 딱 앞에 두는 순간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없는 자구나 하는 것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되는 거죠. 아무도 이걸 못 지키고 그저 그 예수님이 예를 들었던 바리새인이가 누구처럼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늘을 들어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매주마다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막 설교하면서도 이 복음의 우리가 이 중요함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면 좋은데 그 흐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는 때 뭔가 실제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거, 뭐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뭐 복을 받을 것인가, 막 이런 얘기도 좀 필요하고 막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거는 좀 덜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복음은 누구를 믿는 그 누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믿는 게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신앙생활은 어이없는 거죠. 그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지 이걸 알아야지 복음인데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딴 얘기는 할 수 없어요. 딴 얘기는. 오늘 이 마태복음 이 본문은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명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
우리 믿는 분이 누구인지 알면은요, 저는 나머지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어떤 인생의 솔루션, 해결책, 이렇게 하는 법, 세 가지를 아침마다 해. 뭐, 인생을 승리하는 몇 가지 비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그저 누구에게 가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된다. 그분이 1인분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설명만 되고, 그분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다른 것들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이걸 믿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몰두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본문하고 오늘 이 내용이 마지막 결론으로 이 41절, 46절이 이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과 치열한 논쟁 속에서 그 마지막 결론을 오늘 본문으로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네, 이걸 선언하고자 합니다. 자, 그걸 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들었죠. 모여들었을 때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어요. 계속된 논쟁 끝에 그들이 끝내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려고 하는 진실을 끄집어낸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들이 부정하는 진실이 뭐예요? 바로 눈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걸 숨기지 않고 그 막 쟁점이 되는 거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들은 부정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인 것을. 이걸 제시하는 거죠. 이 마태복음은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예수님이 누구임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으니까 구약을 통해서도 증거하고 또 특별히 처음에 족보를 기록할 때도 1장 1절에서도 누구의 족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마태가 처음부터 쓰는 거예요. 이 마태가 증언하고 있고요. 또 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16장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인 수석 제자죠. 제자 중에 대표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걸 통해서 완전히 이 복음서 스토리가 달라지거든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고백을 통하여 교회가 새로운 언약 백성이 탄생합니다. 교회가 탄생했고 이제 이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뭘 중심으로? 이 고백을 중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다고 얘기하고 지금 이제 예수님 죽음을 앞두고 고난을 앞둔 상황에서 치열하게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그 대적들을 하여 논쟁을 하고 그 논쟁의 결론을 내리면서도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을 짐짓, 이렇게 증거하시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부정하고 죽이고자 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인데요. 근데 세상에 그리스도도 이만저만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 자체를 뛰어넘었다. 부인해서 말은 했지만 설마 그 정도일까? 감히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었던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되게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일단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어떤 호칭인지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교회에서 하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설명해 보세요 하면 이제 얼버무리는 게 있어요. 네. 뭐 저희는 이제 은혜에 대해서는 다 정의할 수 있죠.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는 하나님의 복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가 어떤 호칭인가? 그리스도. 야, 예수님 성인가? 막 이러면 되죠.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종교 자체를 어떻게 불러요? 기독교라고 부르죠. 이 기독이 그리스도의 그 옛날 한문의 표기예요. 한문식의 표기가 기독이에요. 옛날에 뭐 가리스도 막 이렇게 발음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막 사극 같은 거그 가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기독이거든, 기독 한문으로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종교라는 종교.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내용이 이만저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할디베르그 문답에서도 얼마나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하고 같은 그리스도는 신약의 표현이고 헬라어로 표현한 거고 구약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메시아. 지금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 네, 죄송합니다. 늘 실패를 감수하면서도 하는 거는 잠깐 저도 좀 쉬어가고 여러분들도 쉬게 하고자 하는 막 너무 머리가 치열하게 돌면은 연기 나니까 치밀한 안배로 실패하더라도 이걸 하자. 자, 메시아. 메시아라는 뜻이죠. 이 메시아의 뜻은 뭐예요? 메시아도 그렇고 그리스도도 그렇고 일단 그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부어줍니까? 이거는 사람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임명했다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임명했는지 안 임명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막 그런 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예식으로 표현한 게 기름 부음인 거거든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특별한 직분을 맡은 자요. 특별히 누구를 돕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이끌고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사명을 가진 자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이거는 이제 구약에서는 대체로 세 부류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퀴즈. 제사장.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거 그들이 있어야지 이 율법 앞에서 그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 앞에서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스스로 구할 수 있나요? 아니죠. 성별한 자들이 그 성별한 의식을 통하여 이 대속의 이 제사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제사장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들이죠. 이 구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자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이 제사장 또 선지자는 뭐예요? 이 백성들이 죄에 빠질 때마다 죄에 빠졌는데 이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양심이 마비가 돼서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기 힘들어 한다는. 뭐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선생님, 얼마 전에 그 어떤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잘못을 했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그 잘못을 했는데 이 관계가 좋아졌어요. 관계가 좋아서 막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과거에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사람한테 잘못한 걸 이미 잊어버리고 몰라. 스럽게 대하는. 야, 보면서 정말 죄인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건 정말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죄를 자꾸 생각나고 깨닫고 돌이키도록 보내신 분들이 누구예요? 선지자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하거든요.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걸 계속 돌이켜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선지자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으니 누구? 왕, 왕.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죄와 사망, 그 흔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부터 이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복된 세상을 유고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 왕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메시아이고 기름 부음 받는 자죠. 하나님은요, 이 자기 백성을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직분자들을 구약의 역사 속에서 계속 허락해 주셨어요. 심지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도 타락하고 범죄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메시아적인 인물, 이 기름 부음 받은 인물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사사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 사사 시대 얼마나 형편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보내시고 왕정 시대도 다윗왕한테 잠깐 잘했지 그 뒤로 완전 개판치거든요. 네, 전문 용어를 좀 썼어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제사장을 두시고 왕을 두시고 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완전히 영적으로 다 파탄나서 다 우상 섬기고 완전히 율법 어기고 엉망으로 살아서 회개하지도 않고 이 메시아적인 인물들을 계속 보내도 회개하지 않는데도 이 하나님께서 계속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약하신 것들. 그런데도 그들이 결국엔 결정타를 이렇게 너무 결정적인 불순종들을 많이 하니까 결국엔 징계하시기로 결정해서 이스라엘도 망했고요. 남유다도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다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셔서 이제는 실패하지 않도록 하라. 너희들을 계속 보내도 실패했는데 이제 네가 보낼 이 메시아는 이전과 다른 메시아라서 완전히 너희를 새롭게 하고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완전히 기름 부은 특별한 어떤 직분자를 보낼 것이고 이 메시아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이 모든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취하는 그 메시아를 보낼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를 통하여 보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을 성령을 허락해 주실 텐데 이 성령이 임하면 왕만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도 완전히 괜찮아져서 회복이 돼서 괜찮게 살게 해주고 근사하게 살게 해주고 너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거야 하는 이 복된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죠. 그거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음. 이 예수님이 이 구약의 모든 소망을 창조 때, 이 에덴 때 쫓겨났잖아요. 근데 여자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뭐 노아, 바벨 이걸 통해서 끝간데 없이 타락할 때 또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그들을 그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유, 저 환호하는 거 보세요. 이 메시아가 오는 것이 얼마나 좋으면 이제 연호가 오신다 이렇게 들리는데 한청인가요? 네. 어쨌든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막 그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모세에게도 그런 언약을 주시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다윗에게도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왕국을 다윗한테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이제 그림자였고 예표였고 뭐 예고편이고 진짜는 따로 있었던 거죠.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인지 몰랐을까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은 완전히 구약의 모든 소망을 이루실 그 메시아가 올 거다 하고 기대했어요.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기다렸겠죠? 기다리긴 했지만 그러나 막상 왔는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곧이어 그리스도가 그럼 누구의 자손이니? 하고 뭔가 대답을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 거죠. 그러자 이들이 곧바로 뭐라고 대답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맞나요? 틀립니까? 맞아요. 예수님은 족보로도 다윗의 자손이고 그 이전에도 수많은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또 병자들, 막 눈먼 소경도 눈뜬 사람들도 못 알아봤는데 눈먼 소경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맞아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절정으로 드러낸 이 다윗왕의 그 자손, 그들이 열망했던 그 메시아가 맞는 거죠. 마태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좀 흐름이 좀 달라져요. 결이 좀 달라져요. 이 다윗의 자손은 사실 메시아 그리스도와 같은 호칭이라고 봐도 되는 그런 호칭이죠. 예수님이 실제로도 다윗의 자손이고요. 그렇게 부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마태가 어떤 지점을 지적하는데 이 표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에게 갖다 붙여서 쓰기에는 당시에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 이 메시아 그리스도와 연결된 이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이단들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호와의 왕국. 성경적으로 맞아요. 여호와의 왕국. 하나님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라 왕국이죠. 킹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오해할까 봐 못 쓰잖아요. 우리가 또 붙인 표현이 있어요. 신천지. 우리가 나중에 거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주 어디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여기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거예요. 신천지. 그 말이 맞는데 이단들이 쓰는 바람에 그들이 그리고 그들은 아주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천지를 막 이해하죠.
정우성이 자기 남편이 될 거다. 이런 막 황당한 얘기를 하고, 정주영 같은 대기업 오너가 자기 그 운전기사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이래서 그렇지, 사실 신천지라는 호칭이 원래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염되어서 우리가 못 쓰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 메시아, 그리스도,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기대했던 그 다윗의 자손은 다윗과 같이 인간왕으로서 와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힘을 끌어모아서 세계 열방을 지배하는 그런 세속적인 왕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기대하고 꿈꿨던 것은요, 마치 구약의 다윗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천하 사면을 다 정복하고 조공을 받고 군림하고 쫙 빛나는, 예. 하나님께서 그때 잠깐 허락하신 영광이긴 하지만 이걸 통하여 장차 나타날 영광을 사모하도록 이게 그냥 모형으로 준 건데 이거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똑같이 재현해야 된다. 재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진 거죠. 로마에게 복수를 하고 해방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자였어요. 로마에게 복수를 하고 해방을 가져다 주고 자신들은 드높여주고 다른 이들 막 죄인들 막 이런 애들 막 깔아뭉개고 특히 이방인들을 압제하고 그 지배하는 그런 인간적인 세속적인 왕을 기대했던 것이죠. 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세상인지 모르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가져다 준다고 여긴 눈에 보이는 영광과 축복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요 은근 자신이 그리스도가 맞는데도 그리스도이신 것을 숨기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마다 그렇게 말하지 마요. 왜? 그 표현이 오염되어 있었어요.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도요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런 시각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누가 눈에 안 들어와? 예수님의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고 다니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음.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대답에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당신 무슨 다윗의 자손이 당신 하고 다니거든요. 네? 병자나 고치고 다니고 저 이상한 떨거지들. 네? 저 분노 조절 장애 야고보 요한에다가 막 그 섣부른 베드로에다가 맨날 의심하고 자빠져 있는 그 도마에 막 이런 애들 데리고 볼 때도 세리 출신 막 이런 거잖아요. 또 예수님은 사랑하고 막 하는 사람들 뭐 창녀 막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우스운 거예요 거기에 우스운 거죠. 또이 나사렛 출신인데도 이 호랑 그 나귀 새끼나 타고 오는 그런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냐 이거죠. 이거 무슨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 왕의 자손이냐? 하고 무시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맨날 세리대인 창녀하고 어울리고. 이런 메시아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이죠. 야,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하늘의 은혜가 임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는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자들은 베드로처럼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또 사람들이 그런 헛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기대하고 실망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 곁에 머물러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리도 없고 그리스도일 리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염된 생각에 빠져 있는. 이들은요 이상해요. 같이 구약을 읽었는데 구약에 분명 그 증거한 마태가 이 구약을 통해서 풍성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계속 증거해 왔거든요. 이것 조금만 읽고 마음이 열리고 양심이 일깨워지면 성령이 역사했으면 그들이 알았을 텐데 이 다윗에게 허락된 언약, 이 예언이 다윗에게 허락했고 주고자 했던 그 영원한 왕국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알아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바리새인들 성경이 전문가라면서 율법사도 있었다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점으로 읽는 거예요. 자기들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어도요. 와 구원에 관련된 지식과 상관없이 성경을 그냥 신변잡기적으로 막 이렇게 막 읽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을 읽어도요. 이 복음적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요. 이 바리새인이나 어느 엉뚱하게 막 세상에 어떤 출세하는 원리를 찾고 앉아있고 막 이러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음. 음. 성경은 그거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구원에 관한 책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인데 이걸 그런 관점을 보지 않으면 이들처럼 보고도 보지 못하고 구원이 임했는데도 맛보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바라시는 그 영광, 이 구원이 아니라 이들이 엉뚱한 걸 바라봤지. 잠시 빛났다가 사라지고 마는 이 다윗과 솔로몬이 잠깐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 세상의 부강함, 이 영광에만 눈이 쏠려서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했던 그 천국, 하나님 나라 복된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영원하고 거룩한 하늘의 영광이 깃든 그 나라를 못 보고 그 나라의 왕신 주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눈먼 그들은 그리스도가 그런 영광을 주실 분이라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을 못 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것들의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에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과 영생의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 주님이 실제로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은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가로막는 게 뭐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죠. 죄와 이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가 문제인데 이 죄를 주님께서 해결하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사는 인생의 모든 문제, 온 세상에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것들, 그리고 왜 이렇게 죽음이 깃들어 있어서 온 세상이 신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꼬이고 힘듭니까? 영원한 운명까지도 이게 암담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 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입시 문제도 있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사망의 현상들이잖아요.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이 지배하는 현실이고 그 모든 가정 근원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증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거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단지 증상이라고. 그 증상을 계속해서 뿜어내는 근원, 암덩어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 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를 사하시는. 여러분 죄를 어떻게 사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선지자로서 우리의 주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임을 드러내시고 이 율법을 참되게 드러내시고 산상수훈 보세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죄인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죄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게 한 선지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진단이 앞서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돼. 모르면은 병이 날 수가 없어요. 제 옛날에 그 군대 엉터리 의무병처럼 배가 아파요 했더니 배 열어봅시다. 먹기름 말고 배꼽에다 그 빨간 약과를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선지자로서 우리의 처지를 깊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무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무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이죠. 어떤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은 이 대속의 제사를 행하시는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되어서 우리 대신 형벌 대속의 죽음을 받으시는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여기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제사장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뿐만인가요? 우리는 지금 어떤 처지 가운데 있어요?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집에서 신음하면서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끄집어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다시는 그들이 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죄의 무지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방시키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강대한 제국이, 어떤 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죄 때문에 이, 이 사망의 문제가 들어오고, 질병, 가난, 모든 것들이 들어오죠. 뭐, 모든 나라들이 나름 막 공약, 어떤 정치인들마다 뭐 공약을 내세우잖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최고의 단계 복지국가, 막 모두가 잘 사는 세상.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이루어져? 그거 하겠다는 사람도 죄인인데 어떻게 이루어져?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어떤 분이시다? 그리스도시.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분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느냐 이전에 그 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주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죠. 자, 이 41절, 42절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구약을 가지고 자신이 그런 그리스도이시며, 근데 그리스도이신데 그 당시에 알았던 그 그리스도를 뛰어넘는 엄청난 존재인 것. 심지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어떤 분? 주이심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 주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알아야겠죠?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43절부터 4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 예수님이요. 이 바리새인들이 묵등할 때 한 것을 이제 한 질문을 더 던집니다. 네. 그 어떤 말씀을 인용하는데 구약이죠.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담긴 말씀이라고 여겼던 시편 110편 1절. 다윗이 쓴 시편이죠. 근데 이 다윗이 시편을 쓸 때 그냥 썼나요? 여러분들 그 아주 멋진 노래들도 영감 받았고 막 화장실에서 썼어요. 지금 뭐가 이렇게 했어요. 막 떠올랐어요. 뮤즈도 유명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다윗이 시편을 쓸 때 어디에 감동됐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친히 보낸 이 거룩한 성령의 감동이어서 이 말씀을 썼어요. 이 말씀은요. 그 시편으로서 다윗의 신경을 고백하는 것인데 특별히 뭐에 대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쓴 약간 고대하고 소망을 표현하는 시편이 이 시편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 다그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시편인 것을 인정했어요. 다 똑같이 읽었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뭐라고 칭해? 주라고 칭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인용하십니다. 시편 110편 1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이 내 주라고 말하는 이 메시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주께서 내 주께 하되 처음에 주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구약의 그 하나님. 그런데 다윗이 내 주라고 표현하는 인물이죠. 그게 메시아적인 인물인데 그 내 주께 이르시되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 주님이 내 그 다윗이 주라고 칭하는 그 메시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원수를 발 아래 두게 하신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원수를 다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을 방해하는 원수와 세력들을 다 굴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그 완성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앉는 거예요?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던 메시아가 앉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확 드러내는 구약의 가장 꼽히는 말씀입니다. 예언이죠. 예수님이요. 지금 여기서 이 대적자들 앞에서 자신이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는 메시아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도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모든 악한 자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발 아래 굴복시켰었으니 어떤 사건을 통하여 부활하시고 좀 있습니다. 승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멀리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했어요. 이산가족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요, 교회도 이 말씀을 받아서 교회가 첫 공식 설교, 성령의 충만한 그 강림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로 3천 명이 회심했잖아요. 그 3천 명 회심시킨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시편 110편 1절을 똑같이 읽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가 되셨다. 주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걸 선언하셨는데 그 사도들이 선언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자신을 여기에서 이 110편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해서 세밀하게 교정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는데 다윗조차도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했어요? 다윗 같은 인간한 정도가 아니는 거예요. 다윗도 예수님을 아니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고 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에 성령의 감동이 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그냥 단지 다윗의 자손으로 인간하게 그치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준에서 그냥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너희가 그냥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 그리스도라고 여기는 그 그리스도가 맞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옛날에 그 사기 같은 거 보면 막 그 왕권에 밀려갖고 또 다른 왕자가 자기 아들 앉혀놓고 상감마마하면서 막 이렇게 이런 거 말고 대원군 돼갖고 이런 거 말고 정상적으로 뭐 아버지가 자식에게 존대하면서 주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예수님, 아니,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면은 그냥 단지 다윗의 손으로 머무는 그냥 인간과 동등한 그런 그런 정도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한 거예요. 그들은 그냥 인간왕 메시아만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직분자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에 멈추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충격적으로 파격적으로 선언하신 거죠. 그 당세가 하나로 그의 밑에 있는 분이 아니라 그를 뛰어넘는 존재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져오실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영광, 사라질 영광인 이 다윗과 같은 인간 왕국이 아닌 것.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당장 뭐가 바뀌는 것 같지 않지만은 그들이 기대하고 그런 바라는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닌 거죠. 뭔가 좀 더 다른 차원으로서 임하는 나라라는 거죠.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온 세상을 다시 영원히 다스릴 영광스러운 주. 하나님 나라로서 이 복된 나라인 것이 새로운 찬으로 주어집니다. 그런 나라를 가져오실 분으로서 예수님은 다윗조차도 주라고 부르시는 분이죠. 그래서 주는 어떤 호칭인지 아세요? 이 주가 신약에서 키리에인데 이 키리에가 구약에서 아도나이를 키리에라고 번역한 거예요. 키리에, 주. 예수님은 주다 할 때, 주인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그 주님, 주인,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할 때는 구약의 아도나이를 번역하는데, 아도나이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고백이에요. 이거를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왜 그 주라고 번역했냐면, 아도나이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면 안 돼? 함부로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지금도 정확하지 않대잖아요. 그 글씨만 써 있고, 그 글씨를 달리 읽은 게 아도나. 그 글씨를 쓸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도 우리가 그냥 대충이라고 표현 안 돼요. 여호와라고 알고 있지만, 이거 읽을 때마다 아도나이 하고, 펜도 그 글씨 쓸 때마다 하나님 이름을 쓸 때마다 펜도 바꾸고 모욕제기 할 정도로 귀하게 되었던 이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칭호였기 때문에 그냥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그 아도나이를 지금 갖고 와서 예수님을 그 아도나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할 때 도마도 똑같이 고백하죠. 믿지 않고 막 그럴 때 예수님 막 십자가 그 손에 못 자고 보여주면서 창자고 보여주면서 부활하셨으면 보여주자 도마가 무릎 꿇고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지금 예수님은요, 단지 그냥 구원자로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런 분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주셨고, 구약대로. 여호와 더불어서, 성부 하나님 더불어서 언약을 주시고, 지키시고, 이를 위해 자기 이름을 주시되, 거룩하게 여김 받으실 분으로 계시된 분, 바로 그런 분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바로 주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 메시아, 다윗의 자손, 우리 인생을 뭐 이런저런 문제들 그냥 해결하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상을 뛰어넘는 분이란 말이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는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지만 이 시편을 통하여 자기도 주라고 고백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아까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다고 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 십자가와 부활로 압도해 버리십니다.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가 그런 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요, 이 예수님의 이 자신에 대한 이 선언, 주의자 그리스도라고 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초대교회 때 첫 설교 메시지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어요.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구약의 모든 소망을 이루실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이 신약 시대에 더 분명히 밝히 드러냈는데 온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이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요, 단지 그리스도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주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게 교회 다니고 우리가 믿는 분을 그냥 우리의 영혼이나 구원해 주시고 그냥 천국 가게 하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그분이요, 너무 작아요. 오해돼 있어요. 이것도 오해돼 있어요. 너무 크신 분이라. 이거는 우리가 믿는 분에 대한 생각이 크게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가르치는 지점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너무 작아져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음. 우리 일상에서는 주님이 주님이 아니십니까? 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의 일상의 삶, 그리고 온 세상에 이게 모두 돌아가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시라면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 우리는 왜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종된 모습은 나타나죠. 이렇게 더디고 이렇게 지체 없이 순종하는 모습은 이 주님의 주대심이 정말 믿고 살아가냐.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는 이런저런 문제 이렇게 쩔쩔 매면서 이렇게 너무 작아져먹고 살아가.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미친 듯이 주를 위해서 살아요. 정말 이거를 믿고 세상이 감당치 못.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작게 생각할까? 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그렇게 공생애 때도 고백하고 또 성령이 임하고 나서도 힘있게 고백했듯이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믿고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주세요? 이 시편은 메시아가 자신의 원수를 발 아래 굴복시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이미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 부활에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지배하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미 십자가로 부활로 굴복시키신 거죠. 모든 영적 권세들과 세상의 권세들은 이제는 주님의 발 아래에 있어요. 빌립보서나 에베소서에서 얘기하죠. 주님이 발 아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손 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발이면 충분하다. 네, 제가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완성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 46절을 볼까요? 이 4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이 묻지도 못하고 따지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고 답하지도 못하게 완전히 모든 논쟁에 대해서 승리했다고 결론을 짓겠어요. 이들이 딜레마가 생긴 거죠. 예수님이 부정할 수 없는 말씀, 시편 110편 1절, 이 메시아에 가는 걸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다윗의 자손과 너무 다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주이신 거예요. 메시아가 주이신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이 지점을 확 드러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바로 그분이니까. 근데 이거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한편에는 인정하기 싫고 또 한편에 그 말씀을 부정하기 싫고 여기저기 막 옴짝달싹 못하는 이 딜레마 여기 끼어 있는 거죠. 음. 이 논쟁을 마지막으로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이 거짓 교사들, 이 거짓 지도자들에 맞서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언하심으로 이 논쟁 단락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 논쟁 단락 세 가지를 통해서 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이 걸어왔던 첫 번째 논쟁이 뭐죠? 지금 가이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세금 내고 사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맞아요? 하는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이중의 현실을 살아가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와 그리스도로서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이 믿음을 저버리고 살았죠. 어떤 이들은 이 또 다른 하나님 밑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나 이 마땅한 국가 질서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막 살아가는 이런 가운데서 자기 위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바리새인이나 열심당원들의 문제 거기에만 빠지지 않고 예수는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지금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이 이중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주 지혜롭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입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두 왕국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 세상 시민으로서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자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신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죠. 천국 시민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바치고 살아가야 되는 자이며 그 가운데서 주님 완전히 완성할 때까지 긴장감, 이미와 아직의 긴장감인데 이 두 시대, 두 왕국을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로 이 부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을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주와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누릴 이 부활의 세상,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모순되어 보이는 이 이중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다음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시고 성경의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의 무지한 자들을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로서 드러내시고 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과 더불어 그 부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이요? 나중에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연습해가는 지금 여기서도 한 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알려주신 거죠. 이 계대 결혼 제도를 통한 결혼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언약에 신실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과의 논쟁, 율법 논쟁을 통하여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 스스로 율법을 이룰 수 없어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 의에 도달할 수 없고 죄인임을 도달하는 이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이 친히 죄를 사하시고 의를 가져다 주실 그런 메시아로서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율법은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 꿈꾼 세상인지 무엇인지 알려주죠. 뭐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복되게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걸 살 수 없는 죄인들이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은 전생에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섬기시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필요한 것,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들은 그런 분인 것을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받고 그분의 완전한 의로움을 받아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백성임을 이 마태는 세 가지 논쟁의 결론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논쟁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정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이제는 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눈이 먼 자들,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잘났다, 자기 왜 잘나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해서 주님을 못 보는 세상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나는 이게 더 좋아. 이래서 주님이 가져오신 진짜 영광스러운 것들 보지 못하는 이 양단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참된 믿음으로 도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주님에게 나갈 때만 참으로 이 그리스도가 가져오시고 우리 주님이 가져오신 이 놀라운 세상을 맡기는 거죠. 교회도 또한 이거를 담대하게 선언하고 예수님을 따라 담대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주이십니다 선언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권위 있게 이 복음을 선언하는 거죠. 진직하고 선언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그 복음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은 너무 작지 않나요?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만물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교회가 이를 믿을 때 세상을 이겨나갔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바리새인들처럼 눈이 멀어서 이런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오류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런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읽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광을 보는 거죠. 예수님은요 단지 훌륭한 선생, 다윗 같은 왕 여기 멈추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얘기했던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C.S. 루이스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이런 주장을 접하면요.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택해야 됩니다. 예수님 미쳤다. 정신병자다. 저거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든지 예수 그냥 자기를 괜찮은 분 정도로만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런 분으로 얘기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적당히 그냥 그런 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완전 미쳤다고 사기꾼이라고 돌아서든지 정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진리를 품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린 것이죠. 세상에 압도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이 오염되어 있는 다윗의 칭호처럼 다윗의 자손을 한 칭호처럼 우리도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오염된 생각, 오해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으로 말미암아 이 뭔가 들어와 있는 이 잘못된 생각들을 떨치고 우리 주 대신 우리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인생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에 대하여 무지하니 여전히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 우리 인생을 드릴 만한 주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 영적 무지에 사로잡혀 있다니 주의 진리를 통하여 벗어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죄의 형벌에서 벗어난 자들이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우리 주님이 가져오실 영원한 부활 영광을 누릴 뿐만 우리 주님이 주가 되셔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킨 분인 것을 더욱 믿고 죄와 싸워 승리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며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행하게 하실 분임을 믿고 거룩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본문이 증거하는 바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이 증거하여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절절하게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의 크심을 알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 만물이 주의 통치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복된 통치 아래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중에 한 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세상을 살아가되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삶을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이 열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사도들이 그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거짓된 진리와 세력들에 맞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85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